배수연 씨는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당황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 눈을 세차게 끔뻑거리는데 눈을 감았다 다시 뜨면 세상이 자기 편으로 변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은 모양이다. 엄마는 기분이 상하거나 힘이 들 때 부엌에서 탕탕 소리를 내며 일을 하는데 아빠와 나와 동생의 가슴을 쾅쾅 팰 수 있다고 믿고 싶은 모양이다. 나는 두렵고 혼란스러울 때 침대에 누워 억지로 눈을 감고 귀를 덮는데 잠이 들면 소리가 꺼진 까만 화변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비웃으면서 가끔 서로의 믿음을 빌려다 쓴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는데 우리 육신의 가족들이 서로의 믿음을 비웃으면서도 또 때로는 서로의 믿음을 빌려 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서로 아껴주고 또 아껴 쓰면서도 아웅다웅하면서 또 티격태격하면서 가족들의 사랑을 이어나가죠. 가족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그런 시 같습니다. 최근에 핵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여건이 변화되면서 여러 다양한 모습의 가족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부모를 떠나 사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또 1인 가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결혼을 했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두 부부만 사는 그런 가족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고령화가 점차 진행되면서 노부부만 사는 가정, 또 혼자 사는 그런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점차 가족의 의미가 확대되고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혈연 중심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다, 가족이다 그러면 피를 나눈 사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시대가 점차 변하면서 피를 나눈 사이라기보다는 서로 친밀하고 어떤 유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가족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두 분의 친구이신데 두 분은 이 가족이 아니고 친구이신데 오랫동안 같이 친구끼리 사셨어요. 그리고 법원에다가 우리 가족으로 인정해달라 그런 소송을 내셨더라고요. 이 사회가 얼마나 이제는 혈연 중심이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친한지 그런 것으로 가족들의 이 의미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는 새로운 가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아버지가 한 분뿐이에요. 이 한 분뿐인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나이가 많건 적건 서로를 어떻게 부르냐면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아들, 딸 이렇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초기의 성도들이 잘 이제 교회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아니 교회 가면 전부 다 형제 자매라고 그러는데 아니 족보가 어떻게 이렇게 꼬여 있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하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가족들은 우리가 죽으면 납골당까지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가족들은 어때요? 시신을 화장해서 안치하는 그 자리까지만 가잖아요. 근데 하늘 가족은 어디까지 갈까요? 천국까지 함께 갑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동광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도 봐야 됩니까?
천국에서도 봐야 돼. 그러니까 뭐 사이가 좋은 분들은 별로 상관이 없지만은 또 우리가 사람인지라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천국에서도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해해야 되겠죠. 예, 우리 불편한 관계들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볼 사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사이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의 관계 이런 인간의 관계로 보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도 우리가 같이 볼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될 수 있으면 서로 친하게 지내고 또 불편한 관계가 있으시면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참된 사랑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이 속해 있다는 말은 이 참된 사랑의 본질을 알려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랑의 본질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는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남녀의 사랑을 다루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고 사랑의 본질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가요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사랑을 갈구하는 노래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사랑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만 그 참된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만 우리는 가야 그 사랑의 본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너무나도 낮고 천한 곳입니다. 이 낮고 천한 곳에 자신의 귀한 아들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구경하라고 보내신 겁니까? 아니에요. 무거운 사명을 그의 어깨에 지워주셨습니다. 인류를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아들에게 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낮고 천한 곳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세우십니다. 그의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신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과 친교를 위한 그런 희생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남은 것을 공동체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친교가 회복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우리 이웃들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이 피조 세계와 하나가 되는 화목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이 온 세상의 죄를 모두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 아들의 피로 화목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죄를 지은 것은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의 어깨에 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무죄하다고 하나님의 선고를 받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정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얼마나 사랑하세요? 또 손자들은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또 우리 손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넘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극진하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의 아들을 희생시키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했으면 자연스럽게 이제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참된 모습을, 그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을 죄인을 위해서 그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가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친밀하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 가족으로서 서로의 부모와 자녀가 되어줘야 됩니다. 서로의 형제 자매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을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포용해야 됩니다. 서로를 너그럽게 감싸주고 너그럽게 받아주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 옆에 있는 사람, 너 주위에 있는 사람을 관용을 베풀고 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줘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넉넉할 때,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상대방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욕심을 낼 필요 없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죠. 욕심이 내 안에 있고 뭔가를 내가 소유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남에게 베풀지 못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제 더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시계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너그럽게 대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 바로 옆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데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관용을 베풀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 마태복음 18장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어떤 나라에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에게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은 임금에게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이 물가로 계산을 하면 한 10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10억 원. 아무도 놀라질 않네요. 난 100억을 갖고 있는데 뭐 10억 정도야. 뭐 껌값이지. 10억 원을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당장 10억 원을 갚아라. 너의 재산과 너의 모든 가족들을 몰수하겠다. 이 종이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호소합니다. 임금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지금 당장 이거 10억 원이나 그 엄청난 돈을 갚을 돈이 없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호소를. 근데 그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임금의 마음속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10억 원이라는 그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이 종은 정말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죠.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죠. 얼마를 빚졌냐면 오늘날 물가로 얘기하면 10만 원을 빚진 사람이에요. 10만 원.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야 10만 원 갚아. 지금 돈이 없는데 너 10만 원 안 갚을 거야?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둬버려요. 10만 원 때문에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그 종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33절에 말을 하는 거죠. 왜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왜 너의 동료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긍휼히 여겨서 그 10억 원이나 큰 돈을 그 빚을 갚아줬는데 왜 너는 그 10만 원 못 받는다고 친구를 감옥에 가뒀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길 때 비로소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메시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이 마치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바로 사랑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거기에 우리의 성공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 많은 권력을 가지는 것, 거기에 우리의 성공이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성공은 바로 사랑에 성공하느냐,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느냐, 거기에 사랑의 삶의 성공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공이 뭐냐? 근데 사실은 사랑에 성공하는 사람이 우리 삶에 성공하는 자입니다. 종교개혁자 헨리 드러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뿐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후회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때 좀 제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방황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았어야 되는데. 좀 신앙인답게 살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답게 좀 살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순간만이 우리가 제대로 산 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사람을 가장 뜨겁게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 순간만이 제대로 산 순간이에요. 루시아 시인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이란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쉽게 마음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마음을 주면 또 상처받을까 두렵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인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마음을 많이 오픈하시고 자기 이야기도 하시고 또 농담도 하시고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시는데, 유독 한 분은 너무 거리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계속 가까이 가지를 못하게 해요. 계속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그분하고 좀 친한 분한테 여쭤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부교육자들을 잘 섬기고 따뜻하게 대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줬는데 부교육자는 떠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떠나게 되면 너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받는 거죠. 부교육자가 떠난다는 걸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을 꽉 닫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왜? 또 상처받을까 봐. 굉장히 이렇게 선을 지키면서 그냥 사무적으로 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마음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너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했지만 다시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열라고 하십니다. 다시 너희 주위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다시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졌다고 그냥 넘어져 계시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체념하시겠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다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마음을 활짝 여시고 다시 사랑하는 일에 헌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하늘 가족들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지만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뜨겁게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육신의 가족들을, 우리의 친척들을, 우리의 친지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사랑해 보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족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 가족이 되어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